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삶이 참 재미있으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가장 어린 모두도 안 즐거웠다고 그러는데 전쟁하면서 살았습니까? 참 말씀 듣고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전쟁과 같은 가정, 전쟁을 치르듯 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이터와 같이 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즐겁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살았던 일주일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양분이 되어지고 어떤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리고 지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직도 늙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이영훈 목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지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삶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면서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1절부터의 말씀, 5장부터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신 목적이 뭐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삶은 결국에는 이 땅이 어떤 삶이요? 형제들과 깊이 있는 사귐을. 그래서 그 사귐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가페 하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아가페는 어떻게 하셨어요? 또 헷갈리죠? 아가페가 뭐냐? 이것을 정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페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것을 떼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 예. 내 것을 떼어 주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떼어서 나에게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서 나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에게 떼어서 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아가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지옥이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환경은 어떠냐는 거야.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은 어떠냐는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땠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이 뭐가 되었어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풀무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환경은 사자들이 우르렁거리고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사자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먹어야 되는 이 사자가 베개가 되어졌고 침대가 되어졌고 이불이 되어져서 하룻밤 평안하게 자고 일어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요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그가 살았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당시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말보다 뭐보다? 말이나 당나귀, 나귀보다 그 밑에 있는 게 지금의 사회는 남편들은 누구 밑에요? 소풍이 다음이 남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지금의 코로나 환경, 지금의 이 무더기의 환경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고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그림자로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삶이에요? 실질적으로 임재하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지금 빠져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이때 당시의 사자는 굶겼어요. 아예. 왜요? 사람이 들어가면 배가 부르면 여러분 사람은 130% 이상도 위에 채우지만 짐승들은 70% 정도 채우면 더 이상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주면 던져놔도 사람을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자를 굶기는 거예요. 며칠 굶긴 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해했던 이 다니엘을 아주 나쁘게 그렇게 사자굴 속에 빠뜨렸던 그 신하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 대신에 빠져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찢어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사자가 배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실물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예수, 이사야, 이 모든 예레미야, 이 뜻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었죠. 세 직분이었죠. 뭐였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 분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삶.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 믿고 살아가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안 하고 꾹떡꾹떡 해야 돼. 모션으로 해야 돼. 왜 입을 다 틀어막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습니까? 네. 그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디에서요? 풀무불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다니엘은 자기 집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자굴 속에 빠져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심지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의 저 밑에 바닥에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믿는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 나는 믿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만 믿고 있는가? 어제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가족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주실까? 이런 상황들 속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 사실 우리 제자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도 빠꼼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였고 새벽기도 뭐 계속 모였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기도회도 했고 또 성경 통독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뭐 성도님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훈련도 하고 오후에도 모였고 끝나고도 또 더 모였고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는 어땠어요? 좀 모임을 좀 줄였으면 그죠? 조금 교회가 주일에 한 번만 나갔으면 이런 마음을 혹시 가졌을 수 있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교회에 모이는 것이 더 심각해져서 이런 상황들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굳이 교회 안에만 나오면 끝. 교회 안에서만 주여 하면 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간 곳이 없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없고 목에 목걸이는 십자가로 딱 달고 있고 차 운전할 때에도 십자가는 걸고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장식품이지 예수님 함께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았다라는 것은 완료형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 분산돼요.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 그냥 계속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 근데 나았다라는 건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볼 때는 이게 먼저 하나님께 나은 자는 계속해서 믿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이요. 이게 박식하고 율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였고. 근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 요한복음 3장 한번 띄워주세요.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죠, 비밀.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막 암기하라고 해서 그것이 알 수 있는, 나 하나님이 나았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간 것도 없고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고 내가 공부하면 되고 내가 돈 벌으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치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지내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주 지극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거는 결국에 어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판별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나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살펴볼 때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여기서 겟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그죠? 부여되어져서 이 땅에 나은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았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올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은 선물을 아주 중요한 거 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선물을 줘서 제가 선물 줄 기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선물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만 받아주시면. 하여튼 이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함받고 이 땅 위에 다시 거듭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저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날, 영이 거듭난 날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일은 축하하고 그거 좋아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태어난 날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 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됩니다.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됩니다. 왜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영접한 날.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는 되게 교만합니다. 확신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되게 겁박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지나가시다가 밑에서 만난 어른인데 80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정하세요. 이분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60대의 사람인데 자기에게 뭘 요구를 그렇게 해야 돼. 11조를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왜? 네가 영접했고 네가 거듭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네가. 그러니까 네가 헌금도 해야 되고 네가 뭘 해야 돼. 이게 아주 병폐입니다. 이게. 이처럼 오늘 여기서는 철저하게 내가 나았다는 것은, 내가 낳은 바 되어진 것은 철저히 누가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부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낳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거듭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것이 5장 1절의 말씀에 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난자들인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들인 누구예요?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을 뭐하며 살 수밖에 없다? 아가페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는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나는 이름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아니 내 속에 있다고 표현하면 자꾸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나를 품어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하나님이 나와 뭘 더 바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전쟁하면서 살듯이 처절하게 뭐예요?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더 풍요를 누려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아야 되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세상은 뭐냐? 우리가 이기는 세상은 뭐냐? 권세가들이 아니에요. 당시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세력들이 네로였고 로마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이 세상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문재인 정권을 전복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참 너무 이 본문을 너무 모르고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들이, 교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세상에 가서 정복해야 되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막 뭐 전쟁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것은 철저하게 뭐와 연결됩니까? 사랑과 아가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께서는 앉아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사랑. 원수까지도 내 것을 떼어서 내어줄 수 있는, 물질도 떼어서 내어줄 수 있는, 시간도 떼어서 내어줄 수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좀 떼어서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에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제목들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방도 좀 하고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고 계속해서 뭔가 내 것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가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난 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 때에, 그죠? 이거는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밤낮으로 아프면 정말 밤꼬박 세우듯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서 키웠던 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기는. 근데 뭐예요? 내 것을 떼어서 부모님에게 하는 거 잘 안 돼요, 그게. 왜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그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계명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나에게 은혜인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에 깨닫고 저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운전하면 여러분 충청도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모든 게 느리죠.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여러분 날아다닙니다. 그게 충청도의 특성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조금씩. 근데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요. 또 그렇게 했다가 말씀대로 용서하고 속도도 줄이고 배려하고 사람들 끼워 넣어주기도 하고, 끼워 넣어줬으면 고맙다고 깜빡이도 넣어주고 손도 흔들어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또 휙 바뀌어져서 또 막 그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삐짓고 나옵니다. 일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이터에서 삶을 사는 것처럼 배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낮아지면 네가 높아지고, 내가 너를 즐겁게 하면 내 속에서 즐거움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워줄 거,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딱 갔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홀라당 DB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또 홀라당 또 막 부모 속을 끓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장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막 아이들은 더 나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이거 보고 막 다 내버려 두고 막 내 성품과 내 마음의 감정이 막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맛을 조금 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직장에서 또 도전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도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더 확장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눈에 보이는 거야?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제가 조리할 때는 그걸 써서 각자 거기다 사인하게도 하고 했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게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게 우리의 증인들은 그 하객들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거기서 선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고 더 그거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을 쏟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딴 마음에서 아내가 불평이 있고 아내에게 원망이 있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 엉뚱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패션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엉뚱한 대로 마음에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 이게 잘못 가면 누구에게 가요? 남편과 아내에게 가야 되는 아가페가 자녀들에게 속 쏟아져서 남편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아내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거기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거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부부 사이의 약속을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도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고백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즐거움이고요. 이것이요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요 부정시장 분산돼요. 죄송합니다. 문법을 자꾸 말씀드려서 이건 뭐냐면 이기고 있다. 계속해서. 언제요? 이것은 내가 이기는 것은 어느 때 이길 수 있냐면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승리하며 살 수 있다. 무엇을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뭘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난 것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더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긴 것은 이미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듯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더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짜증나서 땀삐질 나고 막 힘들잖아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오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셨던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뭐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땀이 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땀 나는 게 은혜입니다. 아세요? 땀 안 나고요. 땀이 안 나는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은. 또 이 여름에 덥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수해 때문에 심각한데 더군다나 이 땡빛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가을에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덥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덥네 부채질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는 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래 나는 이 세상에 끝이야.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 나는 어디 가서 살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갈 나라에는 길바닥이 아스팔트가 뭐라고요? 정금이래요, 정금. 이 세상은요, 그 금이라고 해서 막 목걸이도 하고 막 반지도 하고 막 귀하다고 막 뭘 하는데 우리가 가서 살 집은 어떻다고요? 그게 아스팔트라고요. 아스콘을 갖다가 여러 번 막 하고 목걸이 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이처럼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너무 마음에 위급함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세상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똑같이 전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근본인 거짓의 신 마귀에게서 났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창조주이신 아가페이신 하나님에게서 낳은 바 되어진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도 지킬 때에 안전한데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계명, 뭐하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계명. 그게 뭐 그렇게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에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요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아가페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에 이기는 자로서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깨달아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기로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